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주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지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되려 우리에게 왜 너희는 낭망하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왜 너희는 슬퍼하고 왜 너희는 낭망하느냐고 되려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들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들만의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대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분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힘듦이 와도 우리에게 슬픔이 와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 중에도 우리의 절망 중에도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3일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연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사탄마귀의 모든 악한 시험들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또한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사상자가 생기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온 천하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2022년을 주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목회와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곰핍할 때마다 주께서 늘 힘으로써 지혜로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됨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모든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싸워나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다음 세대가 되게 하셔서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생각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과 모든 심신을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한 평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직하게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도 젊은 시절에는 꽤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존중받는
애굽 왕궁에 살았고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과거도 한낱 옛 기억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덧 80세의 나이가 지긋하게 든 또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목자입니다. 그의 남은 인생에 특별한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특별한 일은 사실상 크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불길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이제 평범한 목자로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이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이름을 거듭 불러가며 모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젊은 혈기가 이제는 다 빠져버린 노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신 이 역사는 분명 모세라는 이 한 개인에게 찾아오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계획이고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기에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에 균열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이 두 번이나 부르는 것은 고대의 셈족에게 있어서 관습이었다고 하는데 부르는 대상에게 애정과 호의를 담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담아서 호의를 담을 때에 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애정 담긴 그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들리고 있고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존중이 담긴 표현입니다.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혈기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왕궁을 떠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다가 평범하디 그지없는 일상에 크나큰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양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상이 크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부각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서 있었던 그 호렙이라는 뜻은 폐허, 흙더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년에 처한 이 상황은 사실상 평범한 것 이상으로 호렙과 같은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젊을 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은 지금 젊을 때에 누렸던 그런 영광과 명예를 다 잃어버린 채에 광야 같은 곳에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신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에 비집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크게 특별할 것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떠한 개입을 받거나 균열이 생길 때면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고 당황하고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매우 가슴 뛰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친히 세워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접근하시고 그 일상의 균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그 평범하고 무난했던 일상에 하나님이 비집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셨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나였고 세상의 중심이 나였고 참된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실 때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라도 실상으로는 이 호렙이란 뜻과 같이 폐허,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균열을 일으키시고 개입을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갔던 그 순간, 그 역사가 성도님들에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역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 큰 개입과 더 큰 하나님의 강림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앞절인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오늘 본문 7절 표현대로라면 내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의 조상과 세웠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잔혹한 탄압과 강제 노역으로 심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건져주시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세운 사랑의 언약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라고 조상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장 24절과 25절에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4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찌 보면 주어가 한 번 나와도 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목적어와 동사들이 나오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신 그 역사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아버지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 자녀가 공경에 처했을 때 자녀를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고 그 소리에 응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현장으로 찾아오는 믿음직한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신 사랑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자녀의 절규, 울부짖음 가운데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잘 지냈던 친구와 잘 지냈던 사람과도 그 사랑의 약속을 했던 과거들을 잊고 현실의 상황과 기분에 맞추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약속,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그 자녀가 공경에 처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애굽입니다.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그 길로 계속해서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그 일을 친히 모세를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품으시고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을 금하십니다. 성경에서 한 공간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간, 안식일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티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허물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차근차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 모세를 만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이유와 목적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동사는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알고 듣고 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의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을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속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종의 삶에서 소망이 없고 자유가 없는 그 종의 삶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려가다라는 이 동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때마다 자주 성경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바로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애굽을 수십 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런 민족의 아픔도 어느 정도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과거에 실패했던 동족 구원, 사실상 모세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도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실패했던 그 동족의 구원을 다시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겐 어찌 보면 빨간 줄이 끄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점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기가 힘든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가 걸어갈 그 믿음의 길은 어찌 보면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고 감당해야 할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라도 느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크게 이상한 일 없는 투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근거한 그런 계획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모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에 의거하여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그런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라고 창세기가 끝이 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시작이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착수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모세와 같이 우뚝 선 그런 큰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고 크게 잘날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자리에 분명히 작은 사명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큰 부르심과 큰 어떠한 외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명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은 큰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동력자가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에 우리의 자신을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이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였던 그 노년을 맞이한 모세에게 타는 떨기나무로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균열을 내시고 개입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세우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 나을 것 없는 사명자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를 훈련시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또 말씀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알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사명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사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완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 예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량한 나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목적과 살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심과 사랑으로 세우신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작은 사명일지라도 순종하는 자세로 사명을 받들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붙들고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황량한 나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목적과 살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불러주시고 사명 맡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허물어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보호하시니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량한 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참된 의미와 진리와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사명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사명을 받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40년간 양을 치며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 그
삶을 통째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모세야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과 언약과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선하신 뜻과 사랑으로 세우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사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돌같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꺼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일상을 바꾸어 놓으시고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나의 생각과 뜻대로 풀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를 그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선한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의지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님 의지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 길 정말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더욱 듣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 시온과 같이 그 견고한 터에 내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삶을 관여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사역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직분자들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장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목적과 뜻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립 지사님들, 권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중직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정말 주님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써 정성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들과 우리 모든 조장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돌보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고 온전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 바르게 섬기며 더 바르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섬김이들을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경케 하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굳이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에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규모 있게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 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질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한 가정의 각양 문제, 직장과 관계와 자녀와 출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삶의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찾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질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의 각양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삶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 중질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암 환자들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성 집사님, 이성경 집사님, 이직구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강기조 A 집사님, 한명수 집사님 비롯하여서 이름을 열거하지 못하지만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주님 아픈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아니면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작은 숨결조차도 주장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울며 회개하며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이 그치게 하셔서 정의와 평화가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주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온 세계가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개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정의를 더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성교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이 땅을 주님 다스리는 우리의 모든 위정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자립교회와 성교지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고 아직 경험치 못한 그 전도자들에게 전하며 주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족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며 역사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라는 피해와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참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국가와 열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